오늘 마태복음 강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는 마태복음 강해는 제가 볼 때 제가 뭐 이렇게 막 여러 장을 한꺼번에 막 하지 않는 한 말씀이 길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각 소화하고, 그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도 수도 없이 많이 또 우리가 강해를 했고 구약 성경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략 어디에 있다, 또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말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즉각 소화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우리가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전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게 짚고 가야만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전체가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통로가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고 주신 믿음의, 로마서는 이것을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을 세 가지를 여기서 서론에서 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그 아브라함을 최초로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날 땅에,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을 시날 땅이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후에 그 시날 땅에 셈족, 아브라함이 속한 셈족들이 그곳에 대부분 다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때 노아 할아버지가 바로 그 땅에 있었고, 노아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이 약 50년 동안 같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이를 다 계산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약 50년 가까운 세월을 있으면서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운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은 그돌라 오멜 등등 셈족이 대거 타락하게 되는 시간과 함께 함족과 함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시날 땅에 있으면
결국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 땅에 어둠의 세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공멸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 현재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 할 때는 성경의 믿음이다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다 할 때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헬라어로 피스티스 아르케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창시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파괴력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 갖는 성냥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을 끄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그 아녀자들이 불을 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 민족사가 멸망의 그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음으로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여기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 창시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데까지 믿음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의 형상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인격이 없이 주님의 품격이 없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 안에서나 하나님 안에서나 그리스도의 품격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만이 그 가진 품격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큰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지금 열별을 통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자, 노아 할아버지 50점.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그래도 왔다고 생각하고 50점.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창세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성도의 모든 신앙을 가진 성도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3절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말씀의 질서,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각각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친구가 될 때 돈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인격이 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죠. 물론 술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 친구는 술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출발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출발이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상 안에서 그 선민 사상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선민 사상에 의하면은 믿음이 계승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면 자녀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악을 행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오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의 모두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다 출발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끊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된다면 조금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자녀도 가져야 되고 내 자녀가 가진 믿음을 내 후손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 모두가 나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 후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자손들이 그 믿음을 믿지 않으므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 믿음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믿음은 계승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모든 세대에 거쳐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서론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마태복음은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의롭다함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10번 들어야 되는데 10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잘 다녀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롭게 됨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구나. 확증시켜 주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겠지, 의롭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확증시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강해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아, 네가 이제 나를 믿으니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최고의,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의 피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믿게 하셨고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관계를 열었고 이 화목관계를 우리가 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회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드러냈고 이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네 번째 26절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언약,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브라함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당시에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을 때에 가장 그 믿음을 돋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자기의 의나 율법의 의나 이런 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 의롭다함에 이르게 한다.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풀어준 것이 로마서 4장이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로마서 4장을 가서 좀 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에요. 이 언약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의 실체를, 이 언약의 실체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롭다함의 실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실체,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 피를 흘리기까지의 여정, 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니까 그 피를
끝까지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가며 공감하며 느끼며 그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확 부흥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 누구로부터 왔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씨가 누구냐? 우리는 그 씨 하면은 이삭 딱 나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이 씨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다 강의를 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 서신 가운데 몸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피입니다. 혈관. 이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피예요. 복음, 순수 복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막 흥분하면서 문법도 안 맞게 막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에이즈에 걸려 저주를 받아 죽을 자다 하면서 막 독설을 퍼붓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자기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우위에 계열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책망을 막 강하게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듣고 싶으면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다. 마태복음 전체는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를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빛에서 다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막 독설을 퍼부으시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그것을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없었어요. 오직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정치적으로 돈으로 막 매수하고 죽이고 막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절벽에 떨어져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객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강경하게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왜? 돌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마저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피했다든지 예수님이 좀 어떤 때는 예수님도 좀 얍삭스럽더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돌아보고 물어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는 여정, 의롭다함을 받는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은 끝나고 본론에 가서 오늘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서론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많은 셈족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고 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이 결혼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제 사촌 가운데 이종 사촌 가운데 누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매형을 만나고 집안이 불교 그런 집안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을 못하고 이제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다시 갖는 데까지는 칠갑절로 어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까먹으면 여러분 생각, 그 믿음 생활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벌써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양식의 문제, 식량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온 시련이라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조금 이제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우리나라도 1차 산업이나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 앞으로 세계는 지금 왜 이게 이 전쟁이 만약에 여기 다른 데서 한 두 군데서 더 터져 보세요. 세계는 급격하게 긴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진짜 먹을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화가 심하죠. 제가 설교 드렸죠. 제주도에 있는 감귤이 육지로 올라오고 지금 해안가로 저기 땅의 해안가로 바다를 건너서 해안가로 더 올라오고 사과가 예? 예산이나 경북에 있던 사과들이 전부 강원도로 가고 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희 작은 집이 대추 농사를 크게 저희서 쳐요. 예, 대추 농장을 크게 짓는데 작년에 대추가 싹 떨어졌어요. 대추가 싹 떨어졌어요. 대추는 지나가다가도 대추 있으면 주워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대추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네? 믿음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 얘기 했나? 우리 그 형님 그 저기 셋째 동서 얘기했어요? 했어요? 아 했구나. 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하나님의 밭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긴장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밖에서 막 그 돌바람 같은 게 막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돌까지 부르면서 비까지 오는데 창문을 바라보며 제가 그때 8살 9살 때 같은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요. 제가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제가 영적인 이 영재인가 봐. 제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제가 이 방죽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빠졌는데요. 놀다가 빠졌어요. 쭉 방죽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우리는 방죽 내려가면 보통 여자들은 아버지 이런 거 부르잖아요. 저는요 교회도 안 나가 그때 교회 막 나갔을 때인가 안 나갈 때인가 빠져들어가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님 하고 탁 찬 게 바닥을 치고 올라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있게 돼서 제가 바다 같은 데를 못 갔어요. 바다에 갔는데 물이 무릎밖에 안 되는데 빠지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튜브를 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저희 아내가 수영장으로 저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1년 만에 마스터반까지 가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절대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이 절대자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좋은 거니까 계속 떨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삭도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70에서 75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그 형은 이방 여자, 에서는 이방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여자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야곱을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그 믿음의 그 셈족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셈족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 평가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이삭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야곱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투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것을 놓지 않는, 믿음의 것을 놓지 않는 그런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다시 가셔서 보시면은 거기 다말에게서 그랬잖아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나 다른 사람도 다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여기 특징되는 사람들, 다말에게서 그랬잖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창세기 강의 38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가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아버지와 같이 막 고통 속에 살아요.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막 고통 속에 살면서 그가 진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그때에 다말이 합법적으로 자기 그 유다 집안이 다 죽으니까, 유다 지파가 다 죽으니까 더 이상 씨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다말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에게 가서 동침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구원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이것을 선택한 것은 부정한 행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말은 합법적으로 아버지에게 갈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믿음의 쟁취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에,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다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말씀에 따른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거기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가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기생이랄지라도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탐꾼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진멸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그 살려주는 표징으로 집에 붉은 띠를 내려주는데, 이 붉은 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바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죠. 룻.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있잖아요. 롯의 그 딸들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의 후손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의인 롯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가서 하나님이
제가 이것은 이미 민수기 강해나 제가 신명기 강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조상들 중에 그들을 통해서 낳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에요. 이 룻이 바로 유다 지파의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살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아들 말룡과 기룡과 이런 다 죽이는데 이 여인이 이제 두 명의 오르반가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명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떠나가라. 이제 내 자식도 좋고 남편도 좋고 너희는 더 이상 기업을 부를 수도 없고 너희는 기업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생명 끝났다. 나의 생명도 끝났다. 그래서 나는 슬픔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 자분과 오르반은 떠나게 되고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오게 됐는데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혈통을 이을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있는 그것에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 룻도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혈통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거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6절에 보면은 그죠? 우리아의 밧세바가 나오는데 우리아는 원래 헷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안에 편입대에 들어와서 그가 공적을 세움으로써 그가 군대 장군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밧세바는 북이스라엘에서 흘러 들어온 여인인데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 가운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그 10개의 그 지파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 남유다로 흘러 들어와서 그곳에 남유다의 유다 지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우리아 헷 족속의 사람이었던 공적이 있는 우리아를 만나서 결혼을 막 한 거예요. 결혼을 막 해서 했는데 항상 이 밧세바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싶다.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이 밧세바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밧세바는 나름 굉장히 현숙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날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유혹하지 않았나. 왜? 다윗과 살고 싶어서.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밧세바가 가진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헷 족속의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나는 믿음의 혈통을 낳고 싶고 나는 내 옆에 사는 다윗왕의 처가 돼도 좋으니 그 다윗의 자녀를 낳고 싶다 하는 아마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밧세바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부정하다 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는 데려가시고 그 다음 낳은 자녀 중에 바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자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정말 잘못된 게 많죠. 과정은 잘못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에 대한 잘못된 그런 여러 과정에서 우리가 다윗이 만약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제가 본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리아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죽고 밧세바는 다윗의 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진 과정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부정스럽고 잘못된 질서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짚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거기 1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도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신분으로 잉태를 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잉태를 했으니까 모든 처녀가 그 당시에는 처녀들이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거기서 낳잖아요. 근데 그가 낳을 때 하나님이 현몽하에 나타나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갖는 게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이 어느 또 다른 차원에 가면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은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얘기했고 이사야 7장 4절입니까 14절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또 미가 선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이미 1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시간 400년 전 이미 시간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들의 이러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선택을 향하여 갈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생각에 이해돼서 온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멘. 우리 여기 유 집사님 세윤이가 태어난 것이 이게 진짜 우리 유 집사님이 세윤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정말 하는 아이를 감격해서 목사님 세윤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도 그 세윤이를 제가 보면서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감격적.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유 집사님은 아이를 병원에서도 6개월 동안 산모일지가 없었어요. 산모. 왜?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산모일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독한 상황일 수도 같지만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태어나부터 그렇게 많이 공격을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멘. 네. 우리 세윤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지 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창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저기서 볼 때는 희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부르심의 은혜는 시간이 흐르며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지만 빨리 달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냥 틀려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잘 안 믿으면 더 작은 말로 할 거예요. 더 작은 소리로 믿으셔야 됩니다. 더 작은 소리로. 그냥 그것도 안 들으면 말 안 해버릴 거야. 말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지.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6절에서 17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통로로서 이새에게서 그랬어요. 이새에게서 날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가 자식이 또 낳고 낳는데 다윗이 왕이야. 그러니까 그 혈통이 다 뭐예요? 왕이야. 왕. 다윗이 그 왕이라는 혈통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는 통로로 이들이 다 여기 보면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새로부터 아사는 사바, 여호사밧은 요람은 이거 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 요즘 강의하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계열이 멈춰지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왕족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그 오는 통로가 열려서 오고 있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도 멸망하지 않고 흘러가다가 거기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지금 원래 왕족의 흐름인데 이 왕족의 흐름이 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마리아와 정혼을 하기로 했는데, 마리아와 정혼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요셉도 자기가 마리아를 갖가지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자기 그 정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야. 입덧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에, 오늘 나타난 장면이 나오죠. 현몽하에 이르되 이 아이는 성령께서 주신, 성령께서 잉태하긴 아이다 하는데도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요셉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혈통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이해를 안 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왔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오는 보편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로고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놀라운 통로를 계속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그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18절에서 25절,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거기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거기 예수의 탄생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은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보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 회개하고 자기 토설한 거 있으면 뭐 갚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자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바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뭐 요즘 막 그 신천지 뭐 누굽니까? 뭐 그 사람이 그 누구예요? 이만희 뭐 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안산홍 뭐 이 기타 등등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줄기 안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신약의 이단이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로마서 3장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 왕 때, 지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이 아하스 왕을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억나시죠?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요답의 영적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패를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로 약 20만 명이 넘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과 좀 쓸모없는 것들 빼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과정을 보며 이사야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말씀해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자기 백성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들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과 생을 하나님은 다 느끼고 계시는데,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거나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고통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고 온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사밧 왕이 와가지고 대부흥을 일으키면, 우리 이번 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아니야, 여호사밧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 2등, 다윗 시대와 같은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바로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고통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제가 주님 앞에 영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밤에 잠을 자다가 손을 확 올리면서 하나님, 내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으로 그냥 해봤어요. 너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두 번째 잡아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동행하시고 고통과도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부터 마쳐지는 모든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간다면 99세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 병드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가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고통하는 자들이 살아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하며 그 은혜가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와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